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 나오늘 인하여 엉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벳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엉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엉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엉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이 찬송이 마음에 오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찬송 못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WS 신앙고백 요리문답 1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그래야 저절로 이제 주 안에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금방 강로사님 기도처럼 이게 이제 금방 육신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음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그저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은다면야 우리가 수시로 일에 밀려서 그게 잊어버리고 생활에 밀려서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예배 시간에.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구약 때 제단에 제물을 갖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형식을 빌어서 제단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조건을 우리한테 확실히 주셨잖아요. 뭘로 주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자녀되게 있습니다. 우리 지은 청년이 잘하는 대답이잖아요. 조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사건. 그러죠?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늘 찬양합시다가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냥 예배 때 말고는 다 잊어버려.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아멘. 문설주에 붙이고, 아멘. 이마에 붙이고. 아멘. 예? 바울은 또 이것을 신비, 마음판이라고 하는 신비에 새기고, 아멘. 요소하는 내 목에 걸고, 아멘.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막힘이 없게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형통이라는 얘기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세상 일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고민이나 고통이 있을 때라도 언젠가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아멘. 믿음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가 다시 내 머리 위에서 떠올랐을 때 어쩝니까? 고통이, 근심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그래,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놓여지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진실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또는 주일마다 3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 때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지만 그 되새김을 하면서 점점 은혜가, 사랑이, 기쁨이 점점 커져가야 하는데,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겨자씨가 싹이 떠서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남았고 나중에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멘. 겨자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기존 고정의 틀을 깨부시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부리가 어쩝니까? 그 알 속에서 부리가 단단해져서 그 껍질을 쪼아서 깰 수 있을 때까지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달걀 껍질을 깨면 어쩝니까? 부리를 만져보면 살하고 똑같아요. 말랑말랑해요. 근데 그 부리가 딱딱해져서 자기 껍질을, 그 단단한 껍질을 깰 만큼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나를 변화시켜버린, 나를 리바이브, 재생, 부흥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아멘. 나의 모든 아집과 내 모든 고집과 지금까지 습관을 쫓아 살았던 육신적인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씩 없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르는, 인도함을 받는 진실한 성도가 그렇게 되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면은,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문제가, 화가,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찬송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더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도 내 안에 들어오면 너도 같은 부활이야, 너도 나야 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니까 그 소망 가운데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니까 모든 염려 걱정, 내 육신의 일들, 물질의 일들, 세상에 관계되는 일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 깨끗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두 다 모아서 한 몸으로 다 가져가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 완성이 내게도 그 율법이 완성이 됐다. 나도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 없어져 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밑에서 견뎌내야 되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니까 믿음으로 이겨내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내 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고통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염려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주님 왜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을 빌어서 이사야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여기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나는 누굽니까? 이사야서에 나와서 이사야니까 이사야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만 끝내버리면은 문자적인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 백성들한테 나를 구원의 말씀을 또는 책망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된 이사야는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서 외칠 수 있고 가서 책망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다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기적의 이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갈 정도로 믿음이 강한 단단한 이사야, 시대에 둘도 없는 선지자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유로 해석이 되고 풀어나가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외치라. 이사야들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내게서 하나님이 뭔지 지금 그 시절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에 오면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고 조신해지고 말도 함부로 안 해주고 얼굴도 웃는 얼굴이 되고 그러지만 일단 벗어나 버리면 어째요? 내게서 멀어져 버려.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믿는 자, 내가 너에게 내린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들 외에는 내 말을 해석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 말씀 사경연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금요일 기도회, 금요일 예배를 아버지께 사경회로 이름을 붙여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비유로 숨겨두신 말씀의 음성을, 진심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갑시다 라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권사님?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렇게 불러도 용납하시고 부르면 얼른 예 하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 부흥사들은 그냥 졸음마귀가 있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졸기가 있어서 쫓아내고 줘야 된다는 게 그것은 아니고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이 이제 우리 입술로는 또 그러지매요. 죽어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비워야 하리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곧 예수 그리스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자꾸 나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비유 한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겨자씨가 떨어졌다겠죠? 우리 마음판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그 겨자씨가 내 안에 떨어진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고 에베소 2장 8, 9절에 말씀했다 그랬죠. 행위로 되지는 않았지만 은혜로 주셨지만 그게 내 안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받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진행, 이거는 프로세스, 우리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배든 어떠한 사회생활이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때 졸음도 사라지고 평안하지는 않으니까 졸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따로 놀잖아요.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 귀에는 무슨 소리 들어요? 잡음이나 소음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로 들려지면 그 말이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강문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여태껏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새로운 말씀 하셨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글자로 적혀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 눈으로 누가 못 읽어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다 이렇게 읽을 수 이 읽는 말씀이 내게 영적인 혼적인 이런 변화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면은 내 눈이 어쩝니까? 초롱초롱해지고 이 말씀이 어떤 때는 기쁨으로 오고 어떤 때는 무서움으로 오고 어떤 때는 불쌍함,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느껴져야 그게 진실한 예배가 되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하는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땅의 비유가 나오죠. 이 땅의 비유를 지금까지도 그런 설교들 하면 부흥사들이라고 하는데, 4가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던 불밭, 이것을 우리가 갈아내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던 불 베어내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밭인데 밭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밭은 할 수 없죠. 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나 참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라. 그거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이 땅의 비유를,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 이 말이죠.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가 뿌리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거두시기까지 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아버지의 일이지, 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이 4가지 땅이 이러이러한 땅이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숨겨서 비유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 땅은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유황비가 떨어지는 그 사건 나오잖아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새 천사들이 노색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알려줬죠.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황불에 다 타 죽으리라.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사이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자. 그랬을 때 딸들은 암만도 않고 있는데 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우리 김강도 사님은 상당히 말씀이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쁩니다. 기뻐. 차차차 알아듣시. 농담을 알아요. 농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을 알아버려. 말씀 받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기등으로도 흘려버린다 하잖아요. 이것이 길가의 속성이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떠나라.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판으로 새겨져서 실제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되죠. 명령을 들었으니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지옥에서 아기다툼에서 떠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 너 돈 바쳐라, 네 죽기 살기로 나한테 시킨 일 땀 뻘뻘 흘리면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땀 뻘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길을 가르쳐 주셨으나 길이요 길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죠. 농담으로 알았대요. 그걸 예수를 영접지 않고 버려버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한 자들은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아멘이 안 된 거죠. 기등에 흘려버리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 교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예화가 있다. 이런 모범된 예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길가밭들이 이래서 길가밭이란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죠. 돌밭, 돌짝밭. 돌짝밭은 하나님께 그 돌은 쉽게 말해서 돌에다 뭐 던지면 어때요? 탁 튀기잖아요. 통통 튀겨. 일체험은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무엇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뭐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 또 설교해도 시큰둥하게 그 설교 맞지도 않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돌짝밭, 돌밭에 있는 심령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예화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 했어요? 모세야, 죽일 셈에 네가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여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고 타 죽게 하느냐 라고 대들었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했으나 더 있었지요. 그러면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굳은 마음, 애굽의 생활이 내 움직여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굳은 마음이다 했잖아요.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부유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꽃피어 바다의 신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오. 이 산들어 들리어 저리로 옮기우리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 산 같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좀 몸은 분주하고 피곤하기는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애굽 사람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았지 않느냐. 이게 깨지지 않는 자아다 이 말이야. 나. 그러니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모세의 말이 떨어지겠어요? 톡 튀겨버리잖아요. 이것을 이런 마음을 돌짝 마음이라고. 우리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들 교회 오면서 우리들 교회 바라는 소원 한 가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요건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처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튀겨버린다거나 길가밭처럼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요. 귀뜸으로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지만 뭔 노아의 방주하면 롯의 딸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뭘 지금 하늘을 보니 해가 쩍쩍 났는데 무슨 비 온다고 그래. 거짓말을 앵간히 해라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식구들 안에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마음이고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 굳은 마음들이 더 단단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호세아서 보면 기경하라 그러죠. 갈아엎어라. 갈아엎는 것은 누가 갈아엎어요? 우리가 갈아엎어야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밭이 어떻게 스스로 갈아엎어요? 기경하라. 땅을 갈라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갈아엎어 줘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씀으로 갈아엎어 줘야 이런 밭이 돌짝밭이 길가밭이 이렇게 좋은 밭으로 변해진다. 밭은 할 수 없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 씨를 뿌리는 농부라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던 맡기는데 내 형편, 내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알맞는 기도가 나오죠. 아주 죽게 되었고 내 마음이 정말 슬퍼서 일어날 수 없을 때 통곡하면서 히스기야 같이 엠마리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우선으로 인해서 내 씨로 이렇게 천하만민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병이 들어서 내일 모레 죽는다는 것이 웬말이야 하고 통곡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 또는 내가 오늘 저기 여행을 갔다 오려는데 길을 조금 편안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가벼운 일상의 기도 종류들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는 기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신 것이 기도하라. 이해되시죠? 오직 책임자이신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일하실 땅을 갈아엎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또 눈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만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런 거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그래서 가시덤불 걷어내는 세상 제리에
눈을 두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가시던 풀,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땅을 저주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무엇이 생겼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 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세상 저리와, 예? 세상 재리와 염려가 있잖아요. 세상 재리와 염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었던 것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세상 재리,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가시던 풀이다. 가시던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던져져 버리면 어쩝니까? 다 타서 소멸돼 버리잖아요. 다 타서 소멸될 것이 뭡니까? 가시던 불 엉겅퀴잖아요. 가시던 불 엉겅퀴를 다 태워버리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그 태우신 것이 뭡니까? 선악과. 선악과가 태워져 버려야 우리 눈이 밝아진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서 좋은 맛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 안에 말씀의 간증이 해석이 다 들어있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깨닫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어쨌어요?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죽어. 내 안에 내 아집에 묻혀서 내 아집 단단한 나의 육성을 육의 욕심을 묶어서 이 안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예수님 비유로 다시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것이 오늘 길가 볼짝 가시던 불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에. 떨어져 죽으니까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아파트 10억짜리인데 저게 100배면 뭐 150억 될라나?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배의 은혜가 이삭한테 준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했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이런
이사야한테 엘리사한테 갑절의 열매를 줬다. 갑절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곧 하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바울은 그렇게 명명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각종 식물이 났는데 어떤 식물들을 나게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맺지 않는 채소를 주워 먹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있는 씨 있는 사람이래야 구원이 있는데 씨가 없는 사람들은 어째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대에 끝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성경이 다 한 가지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씨는 겨자씨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선악과를 불살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지은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어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다 했죠. 그것이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성전의 휘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휘장을 찢어버려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이 관계성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들이 우리 군사님 귀에 쏙쏙 박혀서 눈이 또렷또렷해져 버렸어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작용하시는 거죠. 내가 뭐 별다른 말씀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거로구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나를 선한 행실로, 선한 쪽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졸음이 물러가고 피곤함이 생기가 다시 돋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자세를,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님 말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것이 귀 있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모든 예배를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절대 네가 길가밭이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새들이 쪼아먹기 전에 와서, 그러려면 어째 40일 금식 20일은 해야 돼. 길가밭은, 돌짝밭은 30일은 금식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농부가 돼서 우리 밭이 된 우리를 갈아엎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그 보혈이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혈로 씻겨야 우리가 회개되고 깨끗해진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쫓아 내 안에 믿음의 겨자씨를 떨쳐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겨자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옛날의 썩은 부위들, 병든 부위들 다 걷어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복음을 들으니 내가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는 그런 입술의 찬양이 우리들한테 저절로 나오는,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귀가 열어져서 우리 마음판에 쏙쏙쏙 이렇게 박히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